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 어린이들에게 설교할 때 스케치북 크기만한 그 종이에 4장 정도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림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통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워낙 미디어가 발달해서 지금은 안 통할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아이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 설교하면 아이들이 설교에 잘 집중하곤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해서 시를 썼는데, 만약에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그림을 그려 그림 설교를 한다고 하면 4가지 장면의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양들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평화롭게 먹고 마시는 그런 풍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푸른 풀밭이 넓게 펼쳐져 있고 그 푸른 초원에서 양들이 마음껏 먹고 쉬고 뛰놀고 뒹구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밭 옆에는 쉴만한 물가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양들이 배부르게 풀을 뜯은 양들이 목을 축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란 어떤 물가를 말하겠습니까? 양들에게 전혀 위험하지 않는, 깊지도 않고 급류가 없는, 얕고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시냇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쉴만한 물가에서 이미 배부르게 풀을 뜯은 양들이 목을 축이면서 평화롭게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참 평화로운 풍경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풍경화가 오늘 푸른 풀밭에서 잔잔한 물가에서 쉬고 있는, 참으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런 양떼들과 같다고 한다면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평안한 삶, 안정된 삶, 그런 삶을 누리게 하셨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했듯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말은 평안함과 안정됨, 형통함, 풍성함이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에서 뛰노는 그런 양떼들처럼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찬송하라, 이렇게 사도 야고보는 권면했습니다. 자,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와 같은 평안함과 안락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셨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자가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 좋은 꼴을 찾기 위해 양떼들을 데리고 이동할 때는 항상 목자가 양떼들 앞서 인도합니다. 자, 그러면 양들은 앞에 있는 목자를 보고 목자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자, 이렇게 목자가 양을 데리고 이동할 때는 항상 목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양들은 언제든지 앞에 있는 목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푸른 풀밭에 도착해서, 잔잔한 그 시냇가에 도착해서 양들이 흩어져서 풀을 뜯거나 목을 축일 때는 의외로 양들이 목자를 잘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양들이 목자를 잘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목자가 양떼들 곁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양들이 흩어져서 푸른 풀밭에서 정신없이 풀을 뜯느라 또 시냇가에서 정신없이 물을 마시느라 목자를 잠시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 이동할 때는 앞에 있는 목자를 보고 열심히 따라다니지만, 목자가 그래서 잘 보이지만 푸른 풀밭에서 잔잔한 물가에서 쉬고 있을 때는 목자가 의외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푸른 풀밭에서 노느라, 그저 먹고 마시느라 양들이 목자를 잠시 잊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양들이 목자를 잘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 같은 평온하고 안정된 삶,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셨을 때 처음에는 주님께 감사하다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나중에는 그 편안함과 안락함에 젖어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님의 은혜는 물론 주님이라는 존재까지 망각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곁에 떠나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안함과 안락함에 젖어 그 편안함에 익숙해서 편안함에 속아서 주님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항상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 편안함에 젖어서 주님을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그 편안함에 젖어서 감사하는 것도 잊고 기도하는 것도 잊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정말 주님을 늘 찾고 주님께 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늘 바라보았지만 언제부턴가 이 편안함 때문에, 이 안락함 때문에 감사를 해도 마음이 없는 감사가 있을 수 있고, 기도를 해도 옛날처럼 절박하지도 않고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것은 이 편안함과 안락함에 젖어 주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시인 임성숙 권사라는 분이 시를 썼는데 제목이 만종입니다. 이 만종이라는 이 시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잔치가 끝난 뒤 사람들은 다 뿔뿔이 사라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제야 안 보이던 주님이 보였습니다. 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 여기서 잔치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 형통함과 풍성함, 이런 것들을 비유한 말입니다. 자, 이 시인은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는 이 편안함, 늘 잔치집 분위기와 같은 이 안락함, 이 즐거움, 이런 것에 빠져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주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편안함과 평안함을 나중에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야 주님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잔치가 끝난 뒤 사람들은 다 뿔뿔이 사라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제야 안 보이던 주님이 보였습니다. 잔치집에서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느라 그 분위기에 흠뻑 빠져서 그 즐거움에 빠져 있느라 보이지 않던 주님이 이제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뿔뿔이 이제 사라졌을 때 그제야 주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 그 안락함에 젖어 사느라 주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의 존재 자체를 망각하고 살다가 나중에 그 편안함이 사라지고 안락함이 사라지고 그 축복이 사라지고 그랬을 때 비로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나면서 주님이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꼭 편안함이 안락함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난 뒤에서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지 말고 편안함 누리면서도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안락함을 누리면서도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순간에도, 편안함과 안락함에 젖어 주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셨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잊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라도 그동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살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다시 찾으시고 그 주님과 다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광경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에도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그런 풍경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양들 중에 목자가 인도한 그 푸른 초원과 시냇가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얻겠다고, 더 좋은 데로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길을 잃어버리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양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한 마리 양이 저 절벽 아래 위험한 곳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구조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목자가 찾아와서 긴 지팡이로 그 목자를 이렇게 목을 안고 건져내시는, 그래서 이렇게 목자를 또 목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림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목자는,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방관치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집에 99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 그쯤 한 마리 없어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지 않으시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시다가 기어코 찾아내시고는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어서 주님이 주신 그 푸른 초원과 시냇가를 마다하고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매다가 길을 잃고 주님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주님은 우리를 위험에 처하도록 혼자 두지 않으셨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여전히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을 떠나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주님, 내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어둡고 험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둡죠, 음침하죠, 험하죠. 더 사나운 맹수들이 엿보고 있죠. 긴장감이 도는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설교 서두에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을 향해서 이동할 때는 목자가 앞에서 양을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험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목자가 뒤에서 양을 몰고 간다고 합니다. 만일 험한 골짜기에서 목자가 앞에서 양들을 인도할 때 고민한 늑대 같은 사나운 맹수가 뒤에서 양을 몰고 가도 목자는 그 상황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얼른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반드시 목자는 뒤에서 양을 이렇게 몰고 간다고 합니다. 목자가 뒤에서 따라가다가 양들을 위협하는 맹수가 나타나면 늘 소지하고 있는 막대기로 맹수를 물리쳐 양을 보호합니다. 또 혹은 골짜기를 통과하다가 넘어지는 양이 있으면, 또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으면 늘 소지하는 지팡이로 양의 목을 걸어 양을 건져내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자가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항상 뒤에서 양을 몰고 갑니다.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소년 시절에 목동 생활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도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험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험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겠구나 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험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앞에도 안 보이고 옆에도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를 더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잠시 뒤에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몇 번 들었는데 다른 예화를 좀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이만한 예화가 없는 것 같아서 또 한번 얘기합니다.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어느 날 눈 수술을 받다가 그만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그 출퇴근길을 늘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동행해 주었고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여보 계속 이럴 수 없으니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해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말에 이 아내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눈물도 흘렸지만 점차 출퇴근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버스를 탔을 때 운전기사가 무심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부인은 참 좋겠어요. 좋은 남편을 두셨네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살펴주시네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타면 같은 차에 타고 그 뒷자리에 앉아서 아내의 출퇴근길을 지켜보았다는 말입니다. 등 뒤에서 늘 아내의 출퇴근길을 말없이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는 아들의 성인식 때 아버지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이 아들을 밀림으로 데려가서 칼 한 자루만을 주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들은 어두운 밀림 속에서 맹수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주변의 바스럭거리는 그 소리에 두려워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하지만 새벽이 오고 주변이 환해진 시간이 오면 아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가 완전 무장을 하고 밤새워 아들을 지켜보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새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와 저 여러분이 살면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외롭고 서럽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고 그 누구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광활한 사막에, 광활한 빈들에, 험한 골짜기에 덩그러니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이 약속을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십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되 때로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란히
걸으시면서 우리를 지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때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안 보이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렇게 앞에서 행하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믿습니까?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때론 앞에서 인도하시고, 때론 옆에서 나란히 동행해 주시고, 때론 뒤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졌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뒤를 한번 살짝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 등 뒤에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가, 내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풍경화는 험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 푸른 초원을 만나 기뻐하며 뛰노는 양들의 모습을 그린 풍경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새로운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양들에게 새로운 신선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고지대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험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그 험한 골짜기를 다 통과하고 나면 양들은 그동안의 피곤함과 배고픔을 잊고 눈앞에 펼쳐진 그 푸른 초원에서 마음껏 풀을 뜯고 마음껏 쉬고 뛰놀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그 풍경화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의 골짜기, 한숨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육간에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고지대에 그 푸른 초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를 인도하기 위해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지만,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푸른 초원이 펼쳐져서 양들이 거기서 마냥 즐겁게 뛰놀며 쉬며 풀을 뜯으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험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실제로 다윗에게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왕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늘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어려운 때를 다윗은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왕의 부하들은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되어서 새 왕이 된 다윗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멋진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성대한 잔치상이 차려집니다.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음을 이렇게 만방에 선포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때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흡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구나 하면서 흡족함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에서도 함께 하셨던 주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여전히 함께 하셨던 주님, 지금 이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또 이렇게 분에 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은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꼭 장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 이런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2절은 이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평안하니까 그 평안함, 그 안락함 삶 속에 젖어 주님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다시 또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지치고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얼마나 참 멋진 가사입니까?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잠시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에 속아 주님을 잊고 살았을 때, 그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때로 세상 것이 더 좋다고 주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환경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찾아 주님을 멀리 떠나 나가다가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때로 험한 골짜기를 만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도, 그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던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알고 보니 주님은 잔잔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도 내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나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평생에 나와 동행하신 주님, 나도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결단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